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의 편지로서 아주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와 같은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딱 거기까지만 묵상하고 뒤이어 등장하는 심판에 관한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70년은 긴 시간입니다. 6.25 전쟁 시절부터 지금까지가 7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강산이 7번 변하는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지내야 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게 가혹한 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듣기 싫은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듣기 싫은 말을 했다가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소속된 집단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가뜩이나 포로로 끌려간 마당에 위로의 말을 해줘도 모자랄 판일 텐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고민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심리 용어 중에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쓴소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라면 불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남겨진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어서 너네 이번만은 봐줄 테니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답변이 어땠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교훈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억울함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변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열심이라는 주제로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했던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거짓말로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였고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24시간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고 거짓 말씀도 교묘히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붙어있지 않은 가지에 대해서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위로를 들은 백성들의 방탕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을 헐뜯기 위해서 유혹하는 말은 조심하십시오. 또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 위로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먼저 분별한 후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듣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타락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짓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고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